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과거의 부모님의 행동은 우리가 지금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결정해 주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부모님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가 보다 어떤 행동을 보이셨는가가 지금 우리가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결정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 행동이 우리가 미래에 자녀들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를 결정해 줄 것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가 현재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는 그들이 장년이 되어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두려워지지 않으십니까? 부모님들의 행동은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님을 얼마나 존경하는가를 결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부모와 자녀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존경을 받지 못하면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존경을 받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적 자녀교육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이미 부모가 된 분들, 부모가 될 분들, 아니면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리즈에서 배우는 원리들은 우리의 삶의 어떤 관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들의 현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실에 맞게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못 이를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은혜를 넘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한 기준과 완전한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녀 교육에 대해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를 자녀 교육에 적용시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인내해야 합니다. 4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바울은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들이 어머니들보다 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바울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의 감정에 민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때 아버지들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한마디면 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말은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들에게 자녀들을 지속적으로 화나게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들 마음 안에 끊임없이 원한이 쌓이지 않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면 안 됩니다. 또 필요 이상으로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녀들이 용기를 잃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지속적으로 화나게 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강압적으로 누르면 안 됩니다. 혹독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나쁜 부정적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부모와 자녀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용기를 잃게 될 것입니다. 동기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들의 요구에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서로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보다 더 빨리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은 따라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부모와의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들처럼 빨리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제가 잔소리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어떤 사람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모가 원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찾아서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말하는 부모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더 혹독하게 대할 걸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너무 혹독하게 대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부모님들은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들에게 이루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부모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영감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지치게 또 좌절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부모들은 절대로 자신의 자녀들을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과 비교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면 안 됩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따라올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빨리 가면 안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속도에 맞춰야 합니다. 자신의 속도를 자녀들의 속도에 맞춰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내 속도로 따라오라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빨리빨리 가면서 자녀들에게 내 속도로 따라오라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다가 지쳐 있지는 않은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도를 자녀들의 속도에 맞춰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4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을 위해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킵니다. 과외 공부를 시키고 학원에 보내서 공부를 하게 만듭니다. 또 음악, 미술, 태권도, 배구, 농구, 수영 등 여러 가지 레슨들을 받게 합니다. 물론 이런 교육도 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우선적으로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다른 교육도 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이곳에 양육하라는 단어는 육체적으로, 교육적으로, 영적으로 양육하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너무 모질게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 말했습니다. 첫째는 교훈입니다. 교훈은 엄한 훈련을 뜻합니다. 둘째는 훈계입니다. 훈계는 말로 가르치는 것을 뜻합니다. 부모님들은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교육적 순간보다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적 순간보다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적 순간이란 말로 가르치는 순간을 말합니다. 하지만 결정적 순간이란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제가 그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에 돈이 있는 것을 보면 가져다 썼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돈을 놓아두면 저는 그것을 집어다가 썼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란 것을 알면서도 그 돈을 가져다 장난감을 사고 또 먹는 것을 사 먹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가 좀 저를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돈을 가져다 쓰는 것을 알아. 만약 진실을 말하면 용서해 줄 거야. 하지만 거짓말을 하면 심한 벌을 받게 될 거야.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을 다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다시는 그러지 마라 라는 말을 남기시고 방을 나가셨습니다.
저를 혼내거나 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후로는 다시 돈을 훔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야단치시고 잔소리를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또 매를 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돈을 훔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는 교훈적 순간을 만들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돈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결정적인 순간은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교훈적 순간보다 결정적인 순간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은 교훈적 순간을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야단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잔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자녀들이 스스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교훈적 순간보다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자존심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 대신 야단치는 순간만 만듭니다. 부모님들의 말과 행동은 자녀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습니다. 기억 속에 평생 남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긍정적이나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조언을 주면서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들은 무시당한 것 같아서 화를 냅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고 자녀들에게 화를 내면서 혼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자존심보다 자녀들의 유익을 우선순위 앞에 둬야 합니다. 내 자존심보다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1절로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곳에서 바울은 자녀들에게 명했습니다. 첫째로 자녀들은 먼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어려서는 부모님이 하라는 것을 그대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둘째로 자녀들은 부모님께 공경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 어렸을 때처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어려서는 부모님께 순종하지만 성인이 되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경하는 것은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둔 분에게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10계명 중 5번째 계명이지만 이 계명에는 약속이 달려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계명에는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들이 자녀들보다 훨씬 더 빨리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부모들의 속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점점 더 걷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나이가 들면서 걷는 속도가 점점 더 느려집니다. 점점 더 천천히 걷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녀들은 부모들보다 더 빨리 걷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나이 드신 부모님의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자녀들이 자신들의 속도로 빨리 걸어가면 부모님은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 우리는 부모님의 속도에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부모님의 속도에 보조 맞추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신들의 걷는 속도를 낮춰서 우리의 보조를 맞추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공경할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결론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절대로 아이들이 중심이 된 가족 관계를 형성하면 안 됩니다. 즉, 자녀들이 가족 관계의 중심점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 위주로 가족 관계를 만듭니다. 특히 처음 부모가 된 분들은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부부가 존재함으로 가족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아기가 더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가족 관계의 중심이 됩니다. 모든 것이 아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가족 관계의 중심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버릇없는 아이를 만들어냅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아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이가 중심이 된 가정을 형성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중심으로 가정 역학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성장해서 부모를 떠납니다. 그러면 부부관계의 공통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성장해서 집을 떠나면 이혼을 합니다.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이혼을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그 자녀들이 떠나니까는 이제는 공통점이 더 이상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어지니까 남과 사는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중심된 가족 관계를 형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자녀들에게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인내하십니다. 항상 우리들의 속도로 보조를 맞춰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자녀들을 양육해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